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네. 야고보 사도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중에 또 12형제들, 내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을 하지만은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은 성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성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은 그때 당시에 헬라 나라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또 선생과 제자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토스의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이 아가페토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가파오 사랑은 이 삼위일체 사랑을 받은 우리들, 택자들, 구원 받은 우리들,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가파오 사랑은 우리 속에 분명히 옛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목적만 알고 있는 본능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그런 옛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토스 삼일째 사랑으로 우리가 배워져야 되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아가파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도지만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서 시작되어졌고 이 아가페토스의 사랑을 받은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이 아가파오 사랑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육신의 형제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한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한 형제 간의 우애를 통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은.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님이 말하는 집은 그때 당시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을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도리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인식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사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 안에는 있어야 될 지성소의 법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헤롯 성전을 화려하게 한 그 헤롯 성전을 자랑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저것을 예수님이 허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신다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그것이 헤롯 성전으로 헤롯은 예서 족속입니다. 예서 족속이요. 헤롯은 그 성전을 짓고 46년 동안을 보수를 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를 한 것입니다. 46년 동안을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통치를 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그 성전의 개념은 헤롯 성전, 너희가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해서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왔지만은 이 보이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보이는 성전 너희가 자랑하고 있지. 그 안에는 법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규가 없는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규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규가 있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성전은 죽은 것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것에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죄를 그래서 담당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하지 못하니까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그 표면적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형제들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듣지 못하면 귀먹으라. 예수님이 소경을 보며 귀먹으라 들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 말씀, 이것을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어쨌냐면 이 앞절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만일 너희 회당이라면 오늘날로 예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전에 항상 성전에서 드릴 수 없는 경우에 회당에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전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어려서 신앙이 어릴 때 보여지는 신앙이 어릴 때는 보여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지금 이제 회당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우리도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잖아요. 현재
예배당에서 드리지만은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고 예배당에서 배우고 이제 각 처소에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사적인 일 것 같지만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예배보다 나가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학교로 사람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배운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배우면 항상 배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 항상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 정답보다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실제 생활에서는 정답이 없는 게 많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정답이 없는 게 많아요. 실제 생활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이것은 종교적인 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어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삶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알아가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답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그런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셨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왜 이 가난하고 없고 멸시받는 자 왜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부유하고 그런 사람은 실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도 성전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닦아진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갈릴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의가, 자신의 의가, 자신의 종교적인 그 의 자체가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것이 메시아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 부유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 했습니다. 앞절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모습에서 이 부유한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돌아보아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상석을 앉히고 그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 합당하지 않다.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씀했죠. 가난한 사람. 우리의 신앙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부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것이 그들이
그 자체가 의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힘이, 원래 금가락지라는 것은 손에 끼는 거잖아요. 손에 끼는데, 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능력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난한 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부유를 채워주시고, 내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능력, 내 손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받게 아니 하셨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라 했죠? 아가파오 사랑.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종교의 삶 속에서, 세상에 보이는 그 삶 속에, 그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파오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약속하신 나라. 우리의 약속은,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이제 천국에서 유업으로 받게. 유업이라는 것은, 이건 기업의 어떤 우리의 하늘나라의 기업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업에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는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룬 만큼, 또 영화 구원을 많이 이룬 만큼,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야고보사들을 비교하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이 야고보사들을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이 천국에서 유업을 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강도는 또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려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지금 현재는 낙원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화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과 영화 구원을 이룬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기본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우편강도처럼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을 이룬 게 없잖아요. 천국에는 실력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차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통째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똑같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나라에서도 여기 유업으로 이제 표현하셨으니까 육신의 나라에서도 육신의 나라도 이 어느 회사 큰 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다면 그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려면 그 회장님이 지혜로운 회장님이라면 함부로 안 물려줍니다. 밑에서부터 배우게 해서 그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킬 것을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그런 유업을 물려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대기업 회장보다 못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철저한 것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고난 받고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으면서 만일 예를 들어가면 그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그들과 나눌 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유한 사람하고 하면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만은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들과 우리가 이제 교제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 아가파오 사랑으로서 그들과 교제를 가질 때는 그들에게 아가파오 사랑으로 전해지지만
그 아가파오 사랑이 나에게도 뭐가 된다? 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실력이 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자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낫게 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했지만은 그 능력 안에 소자를 돌아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이 항상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이 유업을 받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